말씀의 지혜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율법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나오고요. 그 다음 21절부터 31절 칭의, 즉 의롭게 부름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신득의,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뜻이죠. 그 칭의의 성질과 가치와 목적과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되어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됐어요. 율법의 행위로 예수님 즉 심판자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죄의 보편성이에요. 죄는 그 보편성이 뭐냐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힌 담, 에베소 2장 8, 9절에 나오는 막힌 담 같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그래서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결국 죄인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죄로 인한 유전성의 고통 아래 모두 다 머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전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렁에 빠지는 것하고 똑같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발을 잘못 디디면 계속 빠져나가는 수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호적될수록 더 빠져가는 영국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불의로 인하여, 즉 죄로 인하여 더러운 자는 함께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놓으셨는데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언된 대로 증거받은 것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대한 인간을 위한 계획, 하나님 해결책이죠. 그 섭리가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떨어져서 벗어나서 이 표현이 해결책인데요. 그 율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다른 단어가 율법 외라는 단어에 외는 뜻, 밖에라 뭐 이렇게 또는 첨가해서 이런 의미로 아니고 그 율법으로부터 떨어져서 나았다,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벗어난 그 율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저희의 죄를 건지실 자로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들을 위해 따로 한 의를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선지자들과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이신득이,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라고 한다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즉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차별이 없어요. 이 의는 누구든지 믿으면 그 은혜의 혜택으로 의롭다 지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절 믿으면 안 되고 교회를 믿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차별이 없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그 은혜의 혜택으로 의롭다고 칭하여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전 번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라는 표현인데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값없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값없다는 얘기는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죠.
선물로 우리는 은혜로 의로움을 획득했다는 것인데 선물로 받은 의의 가치 공짜로 받았지만 25절이죠. 이런 대가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래서 오늘 보혈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피로써 피를 흘린다. 여러분 손에 뭐 일하다가 가시 조금 찔려가지고 피나도 피 봤다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다 덮으려면 한 명이라고 했어요. 한 명. 손바닥 정도 피 좀 내갖고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게 몇 명이라요 지금 여기만 해도 수십 명. 전 인구로 수십억. 또 내가 지나간 연도 곱하기 해봐요.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 못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단번에 희생제사를 치르셨 제물이 됐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번에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어 산, 즉 화목하기 위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으로 결코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사랑의 대가가 치루어진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짜로 받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자를 사탄에게 팔아 넘기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자기 아들을 그 한 명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내어주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할 수는 있어도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비유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있는 바다를 먹물 삼아 쓴다고 해도 자기로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딱 한마디로만 하나님을 표현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굴뚝 청소하는 말은 청소 못하면 굴뚝 청소하면 옛날 우리나라는 굴뚝 청소 안 하지요. 외국에는 이제 굴뚝식으로 이제 난방을 했고 우리는 온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외국에는 집안에 이제 뭐 난로 같은 거 이래 해가지고 바깥으로 굴뚝 빠지면 굴뚝이 이만합니다. 청소를 해줘야 잘 빠져야 난방이 잘 됩니다. 굴뚝 청소하는 사람은 쉽게 더러워지겠죠. 더러워지고 옷도 더러워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끔 씻으러 가야 되죠. 목욕탕을 가서 집으로 가야 됩니다. 더러운 사람은 씻으러 가야 돼. 그걸 세 글자로 속죄소라 그래. 속죄소. 우리나라는 목욕탕이라 하는데 성경 용어는 속죄소. 씻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는 이게 목욕탕이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사탄의 밥이 다 되어서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을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응애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건 뭐라고요?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가 되기 위해?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 화목 제물 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보혈로 모든 세상의 죄악을 씻어버리는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속죄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단번에 주님은 죄악을 속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으로는 또 다른 누구로는 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17절을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평생 동안 세세토록 예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자유케 속박으로 묶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었어요.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너 죄 있다 하는 것에서 죄 없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해 줄 줄 압니다. 25절 주님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송양으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가란 단어가 나오죠. 간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게 하시며 전에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 무시했다 표현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는 용서해 주셨다. 자기 의를 나타내시고 26절 또 믿는 자를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27절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하신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지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오직 믿음의 법을 두 글자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신앙이 깊을수록 정말로 하나님 사랑할수록 한 단어만 우리 입에서 자꾸 흘러나와야 되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게 은혜죠. 카리스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총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28절 결론의 말이 나오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의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 이 신덩이는 율법 행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오후 때 찬양 드리잖아요. 뭐로만 주님 나라 갑니까?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보러도 못 가요. 이뻐도 못 가요. 착한 일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게 아니에요. 29절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왜? 인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다 보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냐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만민이 우르르 경배할 대상, 예배할 대상, 제사할 대상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30절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 무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율법 역할 31절 보세요. 율법은 폐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영혼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주님은 세우러 왔다 했지 폐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됩니다. 율법 때문에 죄인 줄 알게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옆에 형제 자매에게 바보 멍청이 욕해도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어땠어요? 그런 말은 없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위하여 나쁜 증거되지 마, 이웃 증거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옆에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거 주님은 살인자와 같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율법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것도 고정되면 율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들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아내가 있는 분, 남편분이 몇 명 없지만은 옆에 보고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기분 나쁘게 멍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끝도 없죠? 옛날 세 가지 소원 이루어주는 얘기 들었지요? 세 가지 소원. 둘이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부부 사이가 좋아하니까 내가 3가지 소원 들어줬구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우리 뭐 소원 구할까? 뭐 소원 구할까? 뭐 소시지? 소시지가 먹고 싶다. 그런데 그거 소원인가? 먹고 싶다 캐뿐데 소시지가 나타나뿐네. 화가 났죠. 돈을 왕창 구하든지 말이야. 대굴만한 집을 구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 화가 난 할머니가 뭐래요? 저 소시지 저 영감탱이 코에 가서 붙어보라. 그래 붙어붙잖아. 코가 이만큼 길어. 그거 어쩌노? 그 평생 그런 살아 할 수도 없고 이제 한 가지 남은 소 없잖아. 저 같으면 소시지 한 개씩 잘라갖고 맨날 먹으면 되는데. 아이고 울며 계좌 먹기로 어땠어요? 떼주세요 하고 끝났네. 3가지 소원이. 3가지 소원이 끝났어요. 뭐든지 그거 가지고 주님이 주신 율법이든 예수님이 가르치는 세계미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면 율법이 돼버려요. 돼버린다고 그게. 그게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 과정,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과정일 수도 있겠으나 그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의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가능성이 높아요. 회개형이 부어진 사람. 눈물로 눈물을 흘립니다. 콧물도 납니다. 이런 마음이 정화된 사람이 옆에 가고 친구한테 막 욕 바가지로 했던 사람이 이제 회개형이 부어지니까 네가 친구한테 그러면 되겠노? 네가 아팠을 때 그 집이 들다 보고 죽 한 그릇 사다 주었고, 응? 네가 아팠을 때 냉수 한 그릇 떠줬고, 네가 숨 못 쉴 때 뒤에서 등대기 두들기 준 사람이 그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참 눈물이 나. 회개했으니까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랬긴 했는데 자존심 상해서 가서 사과 안 하라 한다. 그게 아니고 사과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은 뭐라고 했냐?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머무르면 끝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것에서 실천을 믿음에 나아가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요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생활 방식을 보고 예수 믿지 그 번지르는 그리스도인의 말을 믿고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해결책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아래에 들어가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신득이 즉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자만이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이 초동교사의 역할을 하여서 믿음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믿음이 믿음되게 한다. 갈라디아 3장 24절이에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를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옮겨주실 예수님의 속량의 과정.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의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전에 예수님의 화목제물로서의 속량 과정을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함을 통하여 속죄소를 지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 된 것을 우리 모두 감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경우 의를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아멘. 네,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 분 의롭다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